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저희들에게 이 새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역경들을 돌파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주여,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치우는 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정말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 몸부림을 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유년부가 살게 하여 주시고 초등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중등부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등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날개를 다는 믿음의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내 손과 강하신 주님의 손이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은 다 나오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학생들, 중등부, 중학생 학생들, 고등학생들, 몇 명 안 된 다 앞으로 나와봐. 대학생들까지 나오는 대학생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대학생들도 다 나와요. 뭐 얘들 죽어도 남겠네 그냥. 제가 주일부터 또 부흥회 가니까 부흥회 가면 또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부흥회 거가 좀 더 사야 되지 모자라. 예성아 방석 위에 그 올랐으면 이따가 너 다른 사람 거기 올라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너 흑발로 다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 아직 애가 잠이 들 깨서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다 온 건가? 너무 이쁘지요? 자,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응? 꼭 도와주실 거야.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아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관이는 처음 나온 것 같다? 처음 나온 것 같아. 어쩌다가 그랬어 그래. 아유, 우리 가영이는 이번 주에 너무 수고했죠. 예. 목사님이 가영이는 4장 줄게, 4장. 그리고 우리 누구요? 현진이가 반주하러 한 주간 내내, 그죠? 현진이는 4장. 수고했어. 차려 인사. 들어가세요. 장사 잘했네. 하나도 없어 이제. 잘했어요. 아유, 얼마나 딱 떨어지게 갖고 왔네. 오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행복해. 애들 이렇게 추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 제가 아주 이제 사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냥 몸이 몇 개 여시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양실 가서 설교 준비하고 지금 뭐 아주 그냥 오늘하고 내일 서산서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서산서 우리 교단 청소년 임원 리더십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청소년 부장이니까 그것도 주관해야 되는데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제가 폐회예배 설교, 오늘 개회예배 사회되고 이제 그리고 전체 이제 주관해야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갔다가 또 밤에 이제 성령 기도회는 또 제가 와서 인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인도하고 또 내일 또 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아무튼 올해는 그냥 여러분 목회 전념할 거예요. 밖에 나가도 얼른 와갖고 하고 수요일 날도 열심히 밤에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목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자리를 안 비우고 열심히 할 테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세상 살고 있고요. 요즘은 뭐 지갑에 거의 돈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냥 뭐 카드 한 장이면 되죠. 카드 한 장이면 참 인심이 좋아. 그냥 어디 갔는데 그거 한 장이면 다 그냥 물건도 살 수 있고 심지어 돈까지도 막 꺼내줘요. 카드 한 장이면. 그런데 이렇게 편한 신용사회인데 그 신용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덫이 되고 무덤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 사용해서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용사회를 악용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아주 범죄들이 또 기승을 부리면서 이 신용사회가 신용의 금이 가고 혼란스러워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신용사회 맞아요. 신용카드 하나 가지면 어디 가든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람이 기계를 믿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무섭고요. 밤에 문을 걸어 잠글 때 자물쇠 하나만 잠궈 갖고 안 되죠?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잠궈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인 경비 시스템 세콤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믿는 시대가 됐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고, 영원히 혼란스럽거나 금이 가지 않는 그러한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깨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금이 갈 수 없는 완벽한 신용거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맞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통 기적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기적으로. 세상 어떤 책이 이렇게 기적의 내용들을 많이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야, 창세기 1장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대. 세상에 이런 기적의 내용들이요, 홍해를 갈라떼는 내용이, 그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서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물을 먹였다는 건 믿으라는 얘기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건 믿으라는 얘기죠. 심지어 동정녀 탄생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 고친 건 믿으라는 얘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믿으라는 얘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건 믿으라는 얘기고, 온통 여기는 기적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리든지, 성경은 진짜 기적의 책 맞아, 이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걸 믿든지,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한 분이세요. 어떤 분입니까? 진짜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시든지. 사기꾼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건 우리 몫이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러이러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겨지지? 내가 설득할게, 그렇게 하면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실 팩트를 그냥 말하고 끝나요. 선언하고 끝나요. 믿는 건 우리 몫이라 이거예요. 우리 몫이라.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 기로, 여기서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실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느냐. 사건을 바라보면 풍랑 위에서 바다를
걸어보려고 갔다가 풍랑 때문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되기 쉬워요. 자꾸 기적에 매이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풍랑 위에서도 걷게 되는 것이고,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사건이든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교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그 고향교회에서 좀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이 없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성경이 다 믿어져 버렸대요. 그냥 성경이 다 믿어져 버렸대.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천지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태어나고 나고 살고 먹고 죽고 하는 모든 문제가 천지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천지를 언제? 태초라는 시간에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냥 다 믿어지더래요. 다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신론자였었고, 그분이 정말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 딱 부딪히고서 자기가 그 교만, 지식, 그게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그 크신 분이라는 거,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다 믿어지더래. 다 믿어지더래.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 임금은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일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임금은 알았어요. 11절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11절, 하나님은 위대하심이 있으신 분이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영광이 있으신 분이고, 승리가 있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도 그분의 것이고,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12절, 부와 귀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오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러면 부를 붙잡지 말고, 높아지는 걸 붙잡지 말고, 강해지는 걸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 그 사람은 높임받는 인생, 그 사람은 부하게 되는 인생,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에 집착하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문제도 놓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집착하면 하나님도 얻고 문제도 얻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개가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다 했습니다마는,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죽음은 뭡니까? 절망 중에 최강자가 죽음이에요. 절망 중에 최강자가 죽음이라. 죽음보다 더 큰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절망의 끝이에요.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끝. 절망의 끝이 죽음이에요. 절망의 끝이. 반면에 그 가장 강력한 절망 앞에 서 계신 이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가장 강한 희망이에요. 가장 강한 희망. 이분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 가장 강한 절망과 가장 강한 희망이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절망 앞에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고요. 누가 이기는가? 희망이 이기냐 절망이 이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항상 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절대 믿음, 이것이 바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9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똑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아이고 나흘이나 됐어, 안 돼, 틀렸어. 이게 뭐예요? 상식이에요. 머리입니다. 지식입니다. 안 됩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안 돼요. 냄새가 나요. 나흘이나 됐고요. 냄새도 나고 틀렸어요. 벌써. 이거요 바로 우리의 상식이에요. 아유, 쟤는 공부도 못해 틀렸어. 쟤는 집안이 가난해 틀렸어. 쟤는 유전자가 현자로 틀렸어. 네가 포기하는 거 누가 포기하라 했습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포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뭘 옮기라? 돌을 옮겨라. 이 돌이 뭐였습니까? 상식의 돌이에요. 교만의 돌이에요. 지금까지 내 노하우의 돌이에요. 죽으면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된다는 거, 죽으면 끝장이라는 거, 이게 지금까지 관습이었고 지금까지 상식이었고 이걸 갖고 틀어 막아놨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돌. 어쩌면 내 이 똑똑한 머리 때문에, 이 똑똑한 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뭘 옮기라? 돌을 옮겨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는 머리가 아니라 돌이래. 돌. 이걸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돌을 옮겨라. 네 돌.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돌이야. 돌. 그 돌 옮겨야 기적이 나타나. 왜 그 돌 가지고 여태 계산하면서 살았어? 그 돌 가지고 여태 따지면서 살았어? 그 돌 가지고 논리적이면서 살았어? 내가 볼 때는 네 머리는 돌밖에 안 돼. 그 돌을 옮겨야 기적이 일어나. 그 돌을 옮겨야. 여러분, 근데 옮기라고 하는데도 내 상식이 너무 꽉 돌처럼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됐어요. 안 돼요. 죽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이요, 안 믿으면 돌이라. 안 믿으면 돌 그냥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돌 그냥 있는 거예요. 돌 인생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역사를 일으키겠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삶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너무 논리적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죄송해요, 돌들이 모여서 그 돌이 옮겨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 똑똑함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모셔오고,
내 논리적이고 내 계산적인 것 치워놓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이곳이 계산적으로는 안 맞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계산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본대요. 믿으면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 보시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옮기지 않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순종하는 시간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영광이요, 말씀의 순종만이 역사요, 말씀의 순종만이 승리고, 말씀의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43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누가 상상했던 일이겠어요? 누가 상상했던 일입니까? 그분은 이제 절대 희망, 절대 절망, 이 사이에 진검승부의 싸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명령하사 절대 절망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절대 절망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계세요? 왜 성경에 이런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진짜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보여줍니까? 당신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보시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였든 나흘이 됐든 돌로 막았든 그분의 명령이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명령이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명령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분의 명령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중간에 서 있고요, 절망인 무덤과 희망인 예수님 이 사이에 서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며 고민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 사이에서 여러분 여기를 쳐다보니 절망이요, 여기를 쳐다보자니 일어나야겠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계속 수없이. 그러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했다가 풀이 죽었다가 주님 보고 다시 또 추슬려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좌절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볼 때마다 희망이 안 보여. 여기를 볼 때마다 가능성이 없어. 여기를 볼 때마다 눈물만 나고, 여기를 볼 때마다 짜증만 나고.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쪽을 쳐다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쪽을 쳐다보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고, 이쪽을 쳐다봐야 살아요. 이쪽을 쳐다봐야 살아요. 저쪽 쳐다봐갖고는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뭡니까? 다시 나는 할 때마다 이게 헷갈리더라. 이렇게 반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막상 삶의 현장 여기 가면, 무덤 앞에 가면 덜컥 또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적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기적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음의 돌파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고서 간절히 부르짖고 따라갔던 것도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요.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들 것에 들고 사람들이 인파를 뚫을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왔던 것도 그것도 믿음의 한계의 돌파요. 여러분, 이 절망을 바라보는 내 한계,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내 한계, 나의 소극적임, 나의 인본적임, 나의 경험적임, 나의 됨됨이, 이 모든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고,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절대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멋지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한 해는 그냥 평범한 한 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손에다가 이 기적의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왜 기적을 안 믿지? 기적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왜 항상 부정적이지? 능력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왜 항상 소극적이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하면서 너는 왜 네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돌머리야, 이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왜 새 달력 1월 1일 딱 1월 달을 열어주셨을까? 2018년이라는 멋진 새해를 주셨을까? 이 새해는 이 기적의 책과 함께 네 인생, 네 가정, 네 자녀들, 네 삶, 네 문제를 깨트려 보라고, 네 고정관념을 깨트려 보라고, 네 생각을 깨트려 보라고, 네 경험을 깨트려 보라고, 그래서 한번 돌파해 나가라고 주께서 이 책을 주셨고 올해를 주셨고 이 표를 주셨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한번 나의 한계를 극복해보고 깨트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내 삶의 현장에 경험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승리의 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